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 영혼이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주께서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0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2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6면 구약성경 876면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인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선지는 없어려지니와 주의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만족함이 된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순모임은 팀장님이신 이승민 집사님께서 우리 순문원들에게 좀 이게 모이는 날짜에 대해서 우리 아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시니까 아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1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신뢰하며 또한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과 또한 자기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자기의 삶이 바르게 고쳐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를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사도신경 강의 그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오래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뻘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그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신문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두 눈을 기증해서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수많은 모험들을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내가 모든 합법적인 별차를 받아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오늘이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분이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심판이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이미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지금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과 자기에게 한 것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문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지금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볼 때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볼 때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양들은 어떻게 해서 심판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떠합니까? 이 주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야 합당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44절에 이때 지옥에 들어가기로 판정을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또는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다라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공양하다는 말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공양하다는 말은 봉사하다, 섬긴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지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삶을 사는 기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입장에 따르면은 행위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뭐 그 질문을 다 제쳐준다 하더라도 행위에 따라서 지금 이 심판 때에 모든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큐티를 할 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유튜브나 또 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나 성경을 바라보면은 참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쉽고 또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갑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전체를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지 결코 행위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내용을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제 동생 김성규 목사가 대략 한 10년 전에 군포에 우리 이름만 대면 잘 알려진 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교수님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교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귀한 분이죠. 이 책을 여러 권 낸 유명한 저자이신데 원하는 모든 목회자에게 무료로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강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무료로 가르치는데 굳이 안 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 해서 동생하고 군포에 찾아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교수님하고 공부하는 거죠. 대략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을 교수님이 해석하시는데 방금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 첫 번째 입장을 따라서 설명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막 들다가 그래도 교수님이 이렇게 실컷 이렇게 설명하시고는 지금 저처럼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겠지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저하고 제 동생이 거의 동시에 교수님 이거는 아닌 것 같다면서 우리가 이제 따져 묻기 시작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마태복음 25장을 행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소요리문답이나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거기서 말하는 내용을 딱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렇게 보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초등학생 읽어봐도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행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성실 목사님은 본인이 신학교에서 배운 소요리문답이나 뭐 개혁주의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또 목사님들도 교수님한테 자꾸 대들지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결국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나올 때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거 정말로 행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는 행위는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믿음이 진짜였음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행위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될까요? 먼저 한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을 보시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35절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결코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입장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양들의 행위는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로 그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양들의 행위는 구원을 안 받고 받고를 결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7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뭘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길게 설명드렸던 첫 번째 입장은 목마르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도와준 거 거기에 집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쫙 보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한 단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정말 이 단어를 강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지금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단어겠습니까?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두고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십시오. 37절 말씀은 분명히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의인들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 의인들이라는 이 단어를 놓쳐서는 결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의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된 자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된 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된 자들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는데 의인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인된 자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굶주린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의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4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럼 염소들에 있는 바로 이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가는가?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버림받을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은 것이 지금 어떤 태도라는 겁니까? 그 모든 마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히 동일할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들이 엄청난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의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불꽃 속에 넣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단 1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옥불 속에 당신의 몸 전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옥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지옥을 모르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꽃 속에 손가락을 넣으면 1초도 되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뺄 겁니다. 근데 그 지옥은 바로 우리 몸 전체가 영원히 그런 불꽃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총교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 나는 바로 그 생각대로 현재를 살겠노라.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 나는 지금 바로 그 생각대로 현재를 살겠노라. 요즘 제가 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우리 박지영 사모에게 최근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첫눈에 반했고 이상형이고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최근에 고백을 했는데 이 에드워즈 말을 보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냥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그냥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후회가 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바로 그 생각대로 지금 현재를 살아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흔히 우리 노쇼 백신이라고 하죠. 이 백신을 이렇게 맞으려고 예약한 분이 오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박지영 사모에게 우리 그 병원의 수간호사님이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뉴스를 보시면은 6시간 아닌가 그죠 맞지 않으면은 누가 맞지 않으면은 이미 병을 뜯어놓으면은 버려야 되니까 혹시 그 남편분 맞을 마음 없냐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급히 오산에 가서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맞고 난 다음에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처음에 놀란 것이 맞기 전에 혈압을 재는데 제가 혈압이 늘 뭐 135, 140, 뭐 심지어 150도 나고 이 뚱뚱할 때는 혈압이 늘 높게 나와서 혈압 높게 나와서 이제 또 이거 백신을 못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119가 나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 결혼한 이후로 혈압이 119가 나온 게 처음이지 않을까 이래서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맞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15분간 기다려서 이제 집에 가는데 간호사님이 막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근육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실제로 한두 달 전에 우리 박정 사모가 맞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몸이 막 힘이 없다면서 저도 걱정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교회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맞았는지도 모를 만큼 감사하게 잘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니까는 정말로 이제 코로나는 안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람이 참 감사하구나. 그제까지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맞고 나니까 감사하다, 이제 안 걸릴 것 같아, 안전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잘 몰랐는데 석 달 이후에 또 맞아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더 맞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맞고 난 다음에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정말 백신 하나만 맞아도 이렇게 안전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신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마치 백신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좀 하나님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입니다. 우리 46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 긴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심판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심판이든 그리고 비그리스도의 심판이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과는 반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곁을 오랫동안 지킨 한 철학자에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나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책망할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감히 책망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의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책망할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능력하다는 거고, 만약에 나를 책망할 엄두를 못 냈다는 것은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떠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은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영국의 전도자가 이 천막 전도 집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천막을 거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 너무 늦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여기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늦었습니까? 라고 이 젊은 청년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은 전도 집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복음을 못 듣는갑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전도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그것이 왜 늦었냐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 자네가 내게 물어본 질문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된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뭔가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하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길, 그 길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길은 천국길이 있고 또 한쪽의 길은 지옥행이라고 쓰여진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은 천국행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의 길은 지옥행이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은 표지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지옥행이라고 기록이 적혀 있어서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좋은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길로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근거로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근거로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놀라운 모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공군에 폭격기 한 대가 독일 상군을 비행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적의 사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아군 기지에 무사히 돌아왔지만은 몇 사람의 공군 병사가 중상을 입어서 인근 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한 병사가 곁에 있는 다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 같고 중병이 걸려서 심한데 혹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원하냐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냐라고 말하자 다들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말하는데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죽어가는 이 군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냐라고 말하자 정말 아무도 없고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만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들었던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거더라도 듣겠냐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이 중병에 걸려있는 지금 부상을 크게 당한 이 병사가 그럼 당신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복음을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들은 것이 어릴 때 너무나 강렬해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용납한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어릴 때 들었는데 나 같은 어린아이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 군인 병사가 지금 죽어가는 분이 들으니까 아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도 사랑하고 용납해 주셨는데 왜 당신을 용납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정말 담요에 얼굴을 싸묻고 울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길 원한다고 말하자 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분이 자기가 또 다른 말씀이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은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병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게로 나오는 자를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가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가든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암송하며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바로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며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1분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자로 거듭난 자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처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정말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의인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변화받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구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